사람은 다 욕심이 많아요. 욕심에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런 속담 있죠. 그런 속담을 들으면 에이 나쁜 사람 하지만 실제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 구절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찌릿찌릿했습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 평생 갚고 갚아도 다 못 갚을 텐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기업을 더 달라 요구하는 그 뻔뻔스러움 속에서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모르는 가정에서 자라서 영적 세계를 본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고등학교 때 만나주시고 주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사람을 주의 종 되게 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오정교회의 담임 목사로까지 세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듯한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은요, 내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발판 삼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내 위치에 걸맞는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 보따리 찾겠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달라고 나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정체성을 찾게 되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고귀한 신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대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게다가 사실 여호수아 역시 요셉 자손의 한 뿌리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 대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신자에게는요, 받기 원하는 마음만 남습니다. 받기 원하는 마음에 길들여지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죠? 결국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갈 땅이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가 차지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지파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요셉 지파에게 굉장히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땅을 준다 한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갈렙은요, 그 눈에는 그가 점령해야 할 땅이 보였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두려워서 감히 공격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땅,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였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차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도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받기를 고대하지 말고 주기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간 연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끼리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서로 남의 땅을 빼앗아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차지한 땅을 내가 가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아직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가슴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시대의 여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빚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왕자, 내가 공주 되지 말고요, 상대방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언제나 그렇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혹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요, 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복된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로막는가?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 좋아합니다. 요셉 자손, 자신들의 입으로 자기가 큰 민족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지는 우리 같은 큰 민족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골짜기 사이에 평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다고, 나는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나는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 봐,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쪽 군사 동맹과의 전쟁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거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11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줄 최고의 전리품인 병거를 취하지 말고
불로 태워버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병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병거를 두려워하거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들은 또다시 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시험에 이겼다고 또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게 끝없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은혜 체험이 분명하고 뚜렷하니까 지금은 대충 예배드려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사단이 내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놓고 갑니다. 몇 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빼먹고 나면 그것이 당연해지고 내 마음의 공터에 두려움의 싹이 자라나서 불신앙의 줄기가 점점점 더 무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제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용사도요, 오늘은 병거를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꿈이 사라집니다. 열망과 거룩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뒤에는요, 한결같이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뿌리를 뽑아야 비전이 생기고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방해 공작들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없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상 요셉 지파는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4절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면 내가 큰 민족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갇혀 있었던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8절에 보면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은요, 삼림을 개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라는 뜻입니다. 세번역에는 그래서 개간하라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게 원어적으로 더 정확한 의미예요. 개간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려면 눈물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간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간이라는 것은 심는 작업과 뽑는 작업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심기 전에 뽑아야 한다는 것을.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이 말씀은, 개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합당치 않은 것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그 뒤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21세기 인재상은요, 창조적 인재라고 합니다. 창조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도 창조이죠.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땅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했던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본질은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본질은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라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큰 민족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어야 내가 꾸어야 할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합당치 않은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꿈의 문제입니다. 운동선수들 무섭게 감량합니다.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병 진단받으면요, 열심히 감량합니다. 왜요? 병을 고쳐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거룩한 욕심 가진 사람은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의지의 사람, 결단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일터의 가나안에서 합당치 않은 것을 끊어내고 뽑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가나안 어디일까요? 나의 첫 번째 가나안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합당치 않은 것을 뽑아내어야 할 나의 첫 번째 가나안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서 뽑아내어야 할 것들을 뽑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끊으십시오. 왜요? 뽑아내어야, 끊어야 새 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첫 번째 땅은 바로 내 마음, 내 영혼입니다. 가장 지독한 황무지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첫 번째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끊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나의 가나안, 여러 가지 가나안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뽑아내야 될 황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첫 번째 가나안,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을 개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내게 있는 황폐해진 내 영혼을 개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열쇠 하나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황무지인 나를 개간하시고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걸 다 아시고도 나를 개간하시기 위해 내 속에 있는 황폐한 것들을 뽑으시고 내 영혼에 비수와 같이 박혀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뽑으시고 하나님의 푸른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산지가 있고 철병거와 같은 세상이 있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그 끝까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그 끝까지 내 땅이 되리라 이야기했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함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개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 끝으로 가면 최소한의 존중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땅 끝으로 가면 믿음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내게 익숙한 신앙의 문화와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이 이 땅에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이 땅 끝까지 오셨습니다. 땅의 끝의 끝이라 할 수 있는 황폐한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나의 땅끝으로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를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곳곳에 푸른 의의 나무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 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가난, 나의 첫 번째 가난, 두려움과 불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면서 뽑고 심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